기독교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실제 교회 출석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젊은 세대들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교회의 위기는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약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항상 위기가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태동한 초대교회 때는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고 순교당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교회의 권위가 하늘을 찌르듯 했지만 성직 매매, 성상 숭배, 면죄부 판매 등등 내부의 부패가 극에 달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유물론적 진화론이 과학 이론을 넘어 하나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생명복제와 같은 비윤리적인 의학기술은 제2의 바벨탑 사건처럼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분명 위기입니다. 당분간 그 위기는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약해지고 기독교인 비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복음이 약해진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가 과거에는 맞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부적합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고민은 히브리서 저자도 가졌던 동일한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히브리서를 읽고 있던 성도들 역시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과거 구약 율법의 시대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로 인한 복음의 새 시대로 들어갈 것인가? 이 과도기에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약 20억 명이 넘고 또 2000년 역사를 흘러오며 탄탄한 신학적 근거와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당시만 해도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파생한 작은 교파에 불과했습니다. 유대교로부터 이단이라고 배척받았고 로마 사회에서는 사회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이유로 모진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은 어디를 가나 천덕꾸러기 신세였습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비난받는 일이었고 사회로부터 왕따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때론 자신의 목숨까지 걸어야 할 상황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 이 위기에 처한 교회 공동체를 권면하였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어떤 그 무엇보다 더 가치 있고 더 탁월한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믿는 것이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왜 더 훌륭한지, 기독교가 왜 유대교 신앙보다 더 탁월한지 변증합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아십니까? 멜기세덱은 일반 신앙인들에게 친숙한 인물은 아닙니다. 구약 창세기 14장과 시편 110편 딱 2번 언급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히브리서에만 나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절에서 3절에서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째,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 둘째,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인물. 셋째, 이름과 출신의 뜻을 통해 그가 의와 평강의 왕임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특징은 그의 족보가 기이합니다. 3절의 표현에 의하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는 신비스러운 존재로 소개됩니다. 여기까지 볼 때 멜기세덱이 신약의 어떤 인물과 유사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입니다.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의의 왕이며
평화의 왕이시지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의와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를 읽는 신앙인들이 과거의 율법과 전통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율법과 제사 규례보다 예수 십자가의 가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더 완벽하고 더 탁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닥친 영적 나태함과 세속주의, 영적 침체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풍성하고 삶이 편안해지고 넉넉해져도 그것이 우리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총과 기쁨보다 더 클 수는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교인 수가 줄어들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건 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상에 불과합니다. 교회의 위기는 예수의 복음을 잃어버릴 때 찾아옵니다. 따라서 그 위기의 극복은 다른 게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을 회복할 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였습니다. 복음을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상황에 맞게 전해야 합니다. 어제 11월 추수감사주일에 있을 새생명 축제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한 전도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듯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곧 영혼 구원 사역을 우리가 2달 동안 힘을 모아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전도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시대에는 전도가 안 돼 라는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오늘도 새 생명을 찾고 있는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교회에는 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위기에 매몰되지 않고 여전히 오늘도 새 생명을 찾는 예수님의 마음을 좇아 영혼을 구원하며 살리는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